시작. 새롭게 드리는 주기도. 한 번 더 시작. 새롭게 드리는 주기도. 우리 옆 친구와 이렇게 인사합시다. 인사를 핍시다. 굉장히 인상이 여러분 굉장히 험악합니다. 옆 사람은 이렇게 인사하자. 너 좀 새로워. 너 좀 귀여워. 너 좀 무서워. 너 좀 졸려. 너 좀 집중해. 마지막, 너 좀 괜찮아. 못 볼 걸 봤어요. 너 좀 집중해 할 때 우리 뒤에 계신 선생님 너무 집중한 그 쌍꺼풀 진한 눈을 봐버렸습니다. 김학하 선생님 멋있습니다. 따봉. 예. 이거 눈이 막 뒤집히시면서 쌍꺼풀이 막 말씀 듣기 전에 저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이 고등부 정도 되면 이거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저번 주 말씀 제목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와. 삐뚤어짐. 삐뚤어짐까지 나왔습니다. 기도. 기도가 삐뚤어졌는데. 기도. 자, 힌트 다 줬어요. 삐뚤어진 기도 같이 해봅시다. 시작. 삐뚤어진 기도 먹고 작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왜곡됐고 잘못됐는지를 주님이 진단하셨고 이것을 고쳐나가자. 이것을 이제 배우고요. 그것에 대한 완벽한 처방. 이제 어떻게 복구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로 주신 처방이 뭐다? 주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게 이 시대에 필요한 처방이고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00년 전에 가르쳐주신 이 산에서 가르쳐주신 주님의 그 기도가 요즘에 좀 어떻게 위상을 가지고 있는가 좀 궁금해요. 주기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냥 뭐 예배 시간에 한번 드리는 기도 정도인지, 뭐 그냥 뭐 암송처럼 하는 건지 이제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우리 주기도 짱 선발 대회를 좀 진행하려 합니다. 주기도 짱 선발 대회. 이게 뭐냐면 이 사진을 보면 2019년에 제가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셨던 그 장소에 세워진 교회에 가서 주기도를 직접 제가 외워봤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2명의 자원자를 받아가지고 혹시 이거 주인 누구예요? 없으면 주인 없으면 주기도 짱 대회에서 우승하는 분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누는 공동체. 제가 한 건 아니고 있던 건데 주인이 없으면. 그래서 주기도 짱. 근데 제가 이 친구가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일단 이 사진 한 누굴 것 같아요? 우리 고등부에 있습니다. 어제 목사님 신방을 하다가 의도치 않게 밥을 먹기 전에 산을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산에 있는 산상교회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한 친구가 그 돌에 앉더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시킨 거였습니다. 이 사진 찍으려고. 진짜 기도를 하는 거 아니고 설정샷이고요. 우리 예준이었습니다. 예준이 고3. 예준이 어딨죠? 예. 그래서 예준이한테 주기도를 좀 앞에 나와서 해달라고 제가 어제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거절을 많이 당해서 시키면은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서 시키진 않고 주기도 짱 대회가 뭐냐면 몇 초 안에 주기도를 외우는가 한번 해볼 거예요. 주기도 짱 대회. 자원을 받겠습니다. 선물 개인 상품 나갑니다. 개인 상품. 예, 주기도 다 알잖아요. 주기도 다 외우잖아요. 주원아, 주기도 딱 2명만 받을게요. 주기도 나 외울 수 있다. 그 자리에서 해도 돼요. 안 놔도 돼. 수아야, 주기도 외우잖아. 영어로 해도 돼. Father in heaven. 아닌가? 그거 틀렸나? 자, 5초 안에 안 나온 거 어쩔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 시킬 수밖에 없어. 우리 선생님들 안 하고 싶으면 아이들을 좀 평상시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가원이 앞으로 일단 나와주시고 우리 중등부대 우리 남매 대결했어요. 주원이 가원이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이쪽으로 꾹꾹 나오세요. 예, 자.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주기도 우리 잘 안 외우면 주기도를 좀 외우는 거니까 양쪽 서주시고 누가 성공 후공할지 정해주세요. 성공?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타임 좀 준이쌤 뒤에서 재주시고 토시 안 틀리고 빠른 시간에 주기도를 얼마나 빠르고 의미 있게 외우는가. 여기 주기도 짱 선발대회 기준이고요. 우리 주원이 먼저 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영원히 거룩하신 이시여 나의 영혼의 뜻하는 이루어지고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가 오늘 우리에게 이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진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해 주지 마옵시고 다만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어떻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박수 주세요. 주님께 영광 박수. 주님께 영광 박수.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몇 초였나요? 17초. 좋습니다. 우리 중등부인 다원이가 오늘만 고등부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언니 일단 언니 오빠 때 인사 한번 받으시고요. 하나 둘 셋.
아니 인사를 받으시라고요. 인사하시라고 선배들한테.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예, 중학교 2학년 가원이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받으시면 나라의 마음심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행에서 구하옵소서. 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빠르네요. 자, 우리 몇 초인가요? 15초로 2초 차이로 강원이가 이겼습니다. 들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남녀가 사이좋게 주기도장 대회 선발대 결승전을 치렀고요. 우승자는 중2 뿌뿌, 뿌뿌 안 하겠네. 뿌뿌뿌. 자, 우리 강원이에게 추파춥스 제 선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멋진다고 하셨잖아요. 자, 이걸 왜 했냐면, 보세요. 목사님도 이 주기도 교회가 이게 신났을 거 아닙니까? 전도사님들 앞에서 내가 주기도 대회로 꿈나무 시절에 7살 때 상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제가 틀렸을까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했으면 잘했을까요? 틀렸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야. 만약에 우리 주거에 틀렸을 때 뭘 안 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고3이 뭐 주기도 꼭 맞춰야 됩니까? 근데 제 전도사로서 딱 주기도를 틀리니까 이 전도사님들이 막 전도사를 틀리면 어떡하냐, 꿈나무 주신 맞냐, 그래가지고만 기도 들으시겠냐면 막 정죄의 화살이 저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실존적으로 깨달은 게, 성경보다 깨달은 게 실존적으로. 자, 두 개인데요. 하나 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주문이 아니다. 주기도는 주문이 아닌데 나한테 너무 이 토시 하나 틀리고 외우는 걸 원했구나. 이걸 이제 깨달았고요. 두 번째, 시작. 예배 시간에만 한번 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기도에 대한 오해 중 하나가 뭐냐면 빠르고 정확하게 외우는 거. 그렇지, 주문처럼 배워버리는 이 현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뭐냐면 주기도는 예배 시간 끝에 드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의도적으로 목사님이 3주 동안 주기도를 처음에 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주기도를 꼭 마지막에만 해야 되는 법이 없거든요. 주기도는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하는 기도인데 예배 시간에만 뭔가 한번 하는 이렇게 기도로 그러니까 위상이 전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마이크 좀만 올려주세요. 자, 주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배울 건데 주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다고 여기서 느껴지는 약간 어색함, 낯섦 곱하기 2만 배가 당시 주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를 가르칠 때 느꼈던 당시 사람들의 어색함입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왜 어색하고 낯설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주기도 외울 때 감정이 없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이걸 처음 딱 이 기도를 드렸던 당시 사람들은 충격이었어. 충격. 그리고 기도를 못했을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두 번째 줄 보면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신. 당시 하늘 개념은 우리의 개념과 다르죠. 우리는 하늘하면 스카이, 구름 정도 생각하지만 당시 하늘은 온 우주 만물을 의미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과학이 발달해서 우주 영상 볼 수 있고 막 은하계를 볼 수 있고 이 모든 우주에 계신 만드신 전능자 하나님을 이제 명칭하는 건데 뒤에 뭐예요?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부를 수 있었다 없어요? 우리 한번 아버지 하나님 한번 크게 외쳐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놈의 자식이 버릇없이 혼나야 그냥. 이게 아니라 거의 뭐 범죄자 취급을 하셨어요. 뭐 했으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던 당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적지도 못해서 다른 단어로 바꾸기까지 했던 그런 엄청난 무게감이 있었던 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고 야! 왜 그래? 따라해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해봐. 못하는 거야. 이걸 못 깨는 거야. 근데 여기서 알려주신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받은 예수님만의 날로 새로우신 바라한 하나님 노하리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티키타카 되잖아.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어떤 사람의 소통이 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니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히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기쁜 소식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지금 아버지, 여러분의 그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한번 손 들어봅시다. 지금 아버지 식사 준비는 잡수셨습니까? 아버지 이렇게 한 분도 없어요? 선생님 중에서 혹시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선생님? 아, 혹시 우리 김학훈 선생님도 아빠라고 하세요? 아니 뭐 그 사람 편견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김학훈 선생님 아빠 이러시라고 하니까 우리 신동엽 선생님 혹시 오늘 또 고등부 놀러 오셨는데 아버지라고 하십니까? 아빠라고 하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싫어하셔서 아버지께서 아버지라는 걸 싫어하셔서 아빠라고. 그러시구나. 예, 저도 이제 좀 섞어서 쓰는 것 같아요. 아버지 뭐 이렇게 했다가 또 좀 제가 좀 불리할 때는 아빠 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게 친근해요? 아빠가 친근하죠. 자,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나 하나님 아빠나 어떻게 부르든 상관이 사실 없습니다. 근데 우리도 무슨 사상? 유교적 사상. 하나님한테 아버지 하나님 저 잘 지냈어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자, 우리 틀을 좀 깹시다. 자, 지금부터 크게 아빠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귀엽게 시작. 죄송합니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빠한테 친밀한 정도로 우리 손자가 선생님 아빠 한번 크게 외쳐주세요. 시작. 아빠. 아니 극혐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할아버지도 애기도 다 하나님이 우리 아빠예요. 다윤아 놀라지 마. 아빠가 아빠 불렀다고 하나님 할아버지가 아니라 유교적 사상 버리고 우리 이제 기독교적 사상으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렵잖아. 약간 유교적 사상이 있으니까 당신 더 어려웠다고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밑에 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빠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원하기를 기도합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건데요. 여러분 이제 남자들 특히 게임하다 보면 뭐를 제일 많이 말합니까? 우리 원정 제일 많이 하는 말 허용할게 딱 한 번만. 게임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 벌레. 예? 잠깐만. 예? 벌레요? 누가요? 친구가 벌레입니까? 못해서? 좋습니다. 벌레까지도 괜찮은 건 아니지만 이게 벌레 가다가 시읒 비읒 가다가 개의 자식 가다가 어디까지 가요? 누구 안부를 물어 갑자기? 엄마의 안부를 묻고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이 패드립까지 난무하는 이런 게임 세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인스타 스토리만 봐도 욕이 있다 없다? 많다. 제가 그걸 눌러본다 안 눌러본다? 누르고 잠시 멈추고 기도합니다. 지금 이 친구의 입을 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아무튼 뭐라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아빠 엄마 욕 먹으면 화나요 안 나요? 화나죠? 화 안 나요? 네. 아빠 엄마 욕 잠깐만요. 아빠 엄마가 욕을 먹어도 화 안 나요? 이게 하찮은 친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무시해버린다. 굉장히 성숙한 우리 성형인데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뭐지? 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교회가 욕을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무슨 도쿄? 개독교.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어떤 유튜브나 인터넷에 개독교 막 기사가 올라왔을 때 여러분이 했던 행동을 좀 유추해 봅시다. 1번 그냥 화가 나고 아무 행동 안 했다. 2번 변호하는 댓글을 달았다. 대대 싸움까지 했다. 3번 그 자리에서 기도했다. 4번 관심 없다. 뭐예요? 관심 없을 수 있고 뭐 지나가겠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다음 또 내가 대댓글까지 싸우면서 이렇게 좀 변호한 적이 있다. 기독교 한 번. 야 수민아 딱 그 개독교 기사 했을 때 기독교 원래 그러지 않아요? 댓글 좀 반응이 어땠어요? 진짜 이거 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무슨 간증 영상에 막 이상하다 댓글 달아가지고 약간 그걸 비판하는 글을 썼어요. 근데 그 밑에 혹시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여러 번 한 20개 정도 달려있었거든. 너도 똑같다. 너도 정신병자야. 등등 해가지고 뭐 이제 욕이 많이 근데 너무 잘했습니다. 귀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걸 봤을 때 그냥 화만 내는 게 아니라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군요. 주님, 아버지의 이름이 드높아지길 원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하냐면 우리 시편 57편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책 시편 57편.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데 시편 57편 5절 이거 찾아봅시다. 오늘 본문 책갈피 껴놔야겠죠? 그냥 넘기면 또 돌아오기 힘들어. 시편 57편 5절. 다윗이 찾으면서 들으세요. 57편 5절. 다윗이 동굴 속에서 도망자 신세일 때, 비참한 신세일 때, 기독교인이지만 여전히 신세가 별로 좋지 못할 때 품었던 기도이자 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57편 5절 우리 시은이와
고은이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너무 감사해. 시은이가 막 하나님이 온 세계 위에 막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는 기도에서 웃고 있잖아. 너무 감사해 진짜로. 이런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답이 또 그거예요. 고난 중이지만 하나님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고 있는 자신의 시선은 뭔데? 동굴에 갇혀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구석에서 개독교 욕먹고 있을 때 괜찮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드러나길 원합니다. 기도하자는 거예요. 주기도의 근거에서. 자,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자, 여기서 나라는 무슨 나라인가요? 띵동. 멸망하지 않은 대한민국을 구하는 걸까요? 오. 자, 여기서 나온 퀴즈. 2023년 고등부 표어가 있습니다. 표어 아시는 친구? 예, 여기는 너무 잘하니까 우리. 현민아 혹시 아니? 괜찮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경험하라. 이게 표어죠. 근데 여기서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인지는 알고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똥인지 된장인지는 알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뭐예요? 이 진짜 좋은 건데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 형우야 축복한다. 예, 형 크게 한번 읽어줄래? 뒤에서 시작. 머리 눌렀어. 밑에 하나님이부터 시작.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아멘. 예, 감사해요.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치하시는 공간 그리고 통치하시는 것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오해를 하나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보통 어디를 생각하냐면 어떤 공간, 죽어서 가는 어떤 특정 플레이스를 이제 이해로 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 과연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맞는지 말씀을 통해 확증을 해야겠죠.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 시키려고 하는데 볼 걸 봤어요. 주원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번에 이르시되 되게 알아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말씀을 보세요. 천국, 하나님 나라가 멀리 어디에 있다 그래요? 아니면 가까이 있다 그래요? 가까이 왔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생각해요? 천국은 멀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여전히 있잖아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근데 주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민재야, 민준이 깨워주라. 아픈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바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먼저. 그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놀라운 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있는 공간이 어디예요? 주로 집, 학원,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자,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 크리스찬들이 전부 퍼져 있으니까 우리의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거죠. 뭐를 통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있는 30명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교회에서 말고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이 주기도를 드리게 되면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된다. 이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구절을 13절을 눈으로 보세요. 오늘 보면 13절을 보게 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이제 찬양으로 터져 나옵니다. 보통 외울 때 뭐가 되냐면 대게, 그렇죠? 대게.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대게는 없을 거예요. 킹크랩, 대게가 아닙니다. 대충 대부분의 뜻이에요. 킹크랩 먹고 싶어요? 우리 고3들 졸업여행 때 킹크랩 먹으러 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준다고는 확실히 못했지만 그런 재정이 좀 어떻게 충족되기를 기대해 봅시다. 예. 대게 나라와
대개 나라 갑시다. 여기서 아무나 하면 안 되는데 좀 다닥해가지고 구별이 안 돼. 괜찮아. 자, 대개는 일단 뺐어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냥 대충이 아니잖아.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런 찬양도 있죠.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리 선의 주님과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번 주볼 때까지. 그러니까 그냥 부를 게 아니라 보세요.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이게 너 언제까지? 모든 열방이 주 볼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비전을 꾸라는 얘기예요. 이 기도는. 여러분, 이 기도는 여러분이 알고 드렸든 모르고 드렸든 상관없이 정말 멋진 기도입니다. 나이스한 기도예요. 세상의 종교는 이런 기도를 안 해요. 근데 기독교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그냥 대충 드렸던 기도가 그저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요. 엄청난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옆에 사람들에게 얘기합시다. 따라하겠습니다. 삐뽀 삐뽀 시작. 옆 사람들 하세요. 삐뽀 삐뽀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되면은 어서 오세요, 선생님.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기도의 본질을 다뤘더니 기도가 뭔가 좀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힘든 게 많은데 이 하나님 나라 구하고 하나님 영광만 구하다 보면 나는 사실 내 구해야 될 기도를 할 수 없는 건가요? 뭐 이런 고민이 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주기도는 매우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기도예요. 진짜입니다. 주님이 굉장히 놀랍게도 이 하늘의 기도와 굉장히 현실적인 기도를 맞닿아 놓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 꿈꿉시다. 하나님 영광 보십시오. 이게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실제 여러분의 삶의 그 구석구석 가운데 일어나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봅시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놓칠 수 있는 포인트. 옆 사람을 보면서 빵긋 이렇게 합시다. 우리야. 시작. 우리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라. 우리. 와,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자, 한국인은 무슨 심으로 산다? 밥심. 밥 먹어야겠죠? 이제 곧 밥 시간이 이미 밥 시간인데 여러분과 선생님 그리고 여러분끼리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친해질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뭡니까? 그렇죠. 밥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밥을 열심히 먹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모자이크 처리해줬는데 누군지 맞추면 대박이겠다. 누구 같아? 루나, 유민이, 신비. 신비 오늘 안 왔네. 예,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면 친해집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는 누구한테 연락해라? 선생님한테 연락하세요. 저한테 하지 마세요. 이제 좀 카드값이 많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제 만날 때마다 추가 지출이 있어. 아무튼 장난이고요. 선생님과 목사님이 연락하십시오. 우리 선생님들 지갑이 두툼한 줄로 믿어보렵니다. 믿진 않아요.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실 뿐이죠. 밥 먹을 때 친해지는데 여러분 질문 하나 합시다. 먹기 위해 살아요? 살기 위해 먹어요? 예? 먹기 위해 사는 친구 있고 먹기 위해 살아요? 솔직히 먹기 위해 살아? 살기 위해 먹고 순호는? 살기 위해 먹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달걀이 버전이냐 달걀 버전이냐 살기 위해 먹느냐 먹기 위해 사냐 어려운 주제인데 뭐 이제 웃자고 한 얘기고요.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 중요한 밥을 구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란 말은 밥을 구하라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데요. 이 배경되는 말씀 한번 알려줄게요. 어떤 사진? 광야, 사막.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이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자, 이 실제 있었던 역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 여러분 사막에서는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지금? 저 외국으로 탈래요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다음 하나님 뭘 내려주셔요? CP는 고기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고기. 자 그런데 여러분 고기 여러분 먹으면 1인분 먹어요? 2인분 먹어요? 몇 인분 먹어요? 10인분 먹는 친구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몇 인분만 내려주세요? 1인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화가 나셨어요. 아니 나 2인분 먹으려고 몰래 이렇게 2인분 3인분 가져왔습니다 집에. 그거 어떻게 돼요? 썩어요. 그럼 아니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시는데 사실 너무한 게 아닌 게 여기에서 먹을 게 나은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거든요. 대신 매일매일 주시는 거,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만. 이 출애굽의 만난 사건을 근거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매일 주겠다. 너희들의 필요를 채우겠다.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건 무엇인가요? 성적, 돈, 여친, 남친? 뭐예요? 돈? 돈이 많이 필요해요? 저도 돈이 현실적으로 필요하긴 합니다. 솔직하게. 성적, 좋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한번 구해보세요. 물론, 응답을 다 예스로 하시진 않겠죠. 저번에 배웠죠? 하지만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근데 여러분이 되게 착하고 또 본질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배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살짝의 역부작용이냐면, 내 필요한 거, 내 힘든 거 기도해도 되나? 약간 망설이는 거예요. 왜요? 이 기도가 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진 않을까? 귀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주님은 말하는 거 뭐예요? 일단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고등학생인데 영적으로 여러분이 혹시 고등학생일까요? 혹시 모르겠어요. 저는 영적인 나이와 육체적인 나이는 다르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아기 때 여러분이 엄마 아빠한테 깎아 사주세요 하면 사주세요 안 사주세요? 사주시죠. 근데 지금 저번에 말했죠. 지금 깎아 사달라고 하면 사줘요 안 사줘요? 그러니까 깎아라고 하면 안 사주고 과자 먹겠다고 하면 사줄 테지만 만약 제가 우리 수아한테 수아야 목당이 깎아 사줄게 용돈 조금만 주네? 이렇게 하면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사줄 거예요? 싫어해요. 미안합니다. 사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어릴 때 구하는 거 아버지시니까 아빠니까 들어주신다는 거 필요한 거. 근데 문제는 계속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인이 돼서 영적으로 장성해서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설교 준비하기 겁나 싫어요. 또 10분만 말씀하고 딱 30분 정도 나오게 해주세요. 들어주실 거죠?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 저 어떻게 될까요? 주님한테? 뒤질나게 맞습니다. 진짜. 이러면 안 돼요. 저는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시기에는 하나님께 한번 계속 구해보기를 원해요. 기도를 아예 안 하는 것보다. 그러다 보면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일단 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PPL 광고합니다. 혼자 기도하기 어려운 친구 수다밤 청기밤이 정기 편성이 되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금요일 예배와 기도회를 같이 드리고 끝나고 같이 치킨 먹고 놉시다. 괜찮으십니까? 특히 금요일 밤 이럴 때 되잖아. 9시 50분 뭐 이럴 때. 그래도 광고에도 나오니까. 혼자 기도하기 어려울 때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광고 끝. 자, 우리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자,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우리 여러분 현실적으로 친구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이성 친구와의 관계 너무 힘들잖아. 그치? 사귀기도 힘들고 사겨도 힘들고 결혼하기 전에도 힘들고 결혼해도 힘들고 계속 관계가 힘들잖아요.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기도는 마치 수빈이가 저한테 DM으로 욕을 했어요. 목사님 비읍시이시에요. 이렇게 욕을 했는데 내가 너 수빈이 용서했어. 근데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수빈이한테 제가 용서한 것처럼 저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기도는 아닙니다. 물론 이거 픽션입니다. 수빈아. 나 욕한 적 없잖아.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구원해주신 그 용서를 받은 자라면 용서하자는 거. 비유가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만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만달란트 옆 사람한테 요즘 환산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6조 시작. 6조. 와, 6조의 금액을 옆 사람이 이렇게 빚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옆 사람 다 보세요. 여러분 6조를 줘야 돼. 옆에 있는 친구가. 근데 갑자기 이 빚진 친구들 옆에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갚지 마. 이런.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6조 빚을 졌는데. 지금 100만 원만 빚져도 제일 힘든데. 6조. 자, 그러는데 6조의 빚을 탕감받은 친구가 옆에 친구가 1000만 원을 여러분한테 빚진 거예요. 1000만 원 정도. 근데 1000만 원을 어떻게 줘야 돼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예? 이자를 붙여서 갚으라고 해? 너 6조를 너는 안 갚아도 되는데?
현실적인 친구네요. 축복합니다. 뭐라지 않아요. 성경에서 보니까 감옥에 가서 야 1,000만 원 갚아. 나한테 1,000만 원 주면 말이야. 그랬는데 갑자기 10,000달란트 6주를 갚아줬더니 왕이 보고 있으니까 한심하잖아. 다시 말하는 거야. 야 다시 갚아. 이러는 거야. 그 비유에 나오거든요. 이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용서를 받았는데 친구가 여러 번 욕 한 번 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막 피튀기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이 기도를 드리면서 넉넉한 주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자는 거예요. 매우 현실적인 기도죠. 어렵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게끔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기도할 때요. 자, 우리 마지막 구절이 되겠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K 고딩들이 시험 기간에 가장 많이 한다는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때 드린 건 아닙니다. 그때 해도 되겠지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사실 부딪힙니다. 세상과.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학교에서 굉장히 러블리하기만 한 사람이 될까요? 러블리하기도 하면 좀 재수없는 사람이 될까요? 좀 재수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요. 야, 나 너 너무 놀고 싶어. 주일날에 나가보자. 나 주일날 안 돼.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미안? 그러면 아니 주일날에 매일 가면 한번 빠져. 아니 나 미안한데 하나님과 연애해야 돼. 어떤 소리 들까요? 재수없다는 소리 듣죠.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세상과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자, 그런데 한번 밑에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여러분 시험 기간에 만약에 진짜 안 걸리는 컨닝 페이퍼를 옆에 친구가 만들어줘가지고 이거 진짜 안 걸리니까 이거는 5회 안 받게 평균 95.6 정도 나온다. 이거 봐라. 이거 주면 볼 거야 안 볼 거야 솔직히. 안 봐요. 진짜? 봐요. 진짜로? 수능이면. 봐요.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수능이면. 혹시 예체능 같은 아 예체능. 자 저는 제가 너무 당황스럽던 대학교 때 옆에서 이렇게 컨닝을 열심히 한 친구가 있었는데 모르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하는데 갑자기 채플 시간이었는데 같이 제 옆에서 주의 영광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근데 뭐 친한 친구가 아니라 뭐라 하지 못했는데 그런 일이 실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현실입니다. K 고딩 남친 여친 많이 사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야 부모님한테 친구랑 여행 간다고 나 1박 2일 여행 가자 하면은 여러분 부모님한테 거짓말 안 할 자신 있어요? 주원아 너의 그 친구가 사귀자 했어. 사귈 뿐만 아니라 1박 2일 사귄 10일 기념으로 10일 데이트 10일 9박 10일 여행 가자고 했어. 갈 거야 안 갈 거야? 안 가요? 못 가는 거 아니냐? 왜 그래요? 주원이 이렇게 많아요.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옆에 친구가 여러분한테 이유 없이 시비 털고 욕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나도 그만큼 돌려줘야 되잖아. 그 세상의 가치잖아, 그렇지? 이런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그때 이 기도를 드리는 거야. 주기도를 고상하게 교회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아니라 처절하고 힘든 그 시간에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리얼리티라는 거예요. 이 기도. 여러분 한 가지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과 사탄이 싸움 누가 이길까요? 무조건 진다. 맞습니다. 그런데 나 대신에 예수님이 싸우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무조건 이깁니다. 자, 기도의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제 저예요. 여러분 이제 사탄이가 있고 예수님이 있고 내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좀 싸울 편안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맞닿아 있으면 누가 이긴다고요? 사탄이 이기잖아요. 제가 이긴다고요? 앞에 사람 싸우는 기준으로. 근데 우리의 영적 싸움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얘를 돌려놨습니다. 제가 그림 실력이 욕밖에 안 돼서 죄송합니다. PP 좀 돌려놨는데 90도 회전 해놨는데 기도라는 거는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 자 그럼 내가 엎드리면은 누가 드러나요? 주님이 드러나요. 내가 없어진다. 내가 사라지고 주님이 드러나요. 그럼 여기서 누가 이겨요? 예수님이 이기잖아. 이게 우리의 승리라는 거야. 기도는 내가 막 정면으로 사탄아 나와 붙자 이게 아니라 바짝 엎드려서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면 주님이 싸우시는 거야. 이게 주기도의 놀라운 원리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말씀 한 구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만 기도하고 버티고 크리스천으로 살아내는 이유는 생명의 멸류관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승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우리의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어때요? 어디예요 이거? 이거 누가 그렸을까요? 이거 저번 주에 중등부에 새로운 친구가 한 명 왔어요. 오늘 고등부에 새로운 친구가 우리 오늘 등반 2명 있어서 이따가 축복해 줄 건데 중등부에도 새로운 친구가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근데 중등부에 온 2학년 여자친구가 이거 그려줬어요. 새 친구가. 대박이죠. 여기 없어요. 대박인데 어떤 의미가 담겼냐면 결론의 얘기를 해줄게요. 주기도를 한번 정리합시다. 다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우리 이것만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의 대상,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기도의 우선순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기도의 내용, 일용할 양식, 용서, 악에서 승리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 기억 안 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주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이걸 배웠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first와 last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 주기도를 드릴 때마다 더욱 깨달아 알게 되는 고등학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를 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평안하거나 상관없이 그 일상 속에서 드릴 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과 모든 악에서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실제 여러분 삶에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뭘 할 때? 이 주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놀라운 역사를 이번 한 주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